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야, 오전에 그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렇죠? 희진이 왔네.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 와, 기도하고 딱 역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 줬습니다. 뭘 줬냐면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다려라. 신앙은 결국 뭐냐? 이 기다림이거든요. 누가 기다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불신의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잡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딱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성취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뭐가 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올 때 뭐 하면 됩니까? 그때 행동하면 돼요. 확신이 오지 않는데 행동하면 그건 틀림없이 뭐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남이든 뭐 이성적 만남이든 배우자 만남이든 직장을 선택한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누가라는 의사가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거기서 일어난 증거들을 가지고 딱 이 소위 말하는 글을 쓴 거,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계속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그 만남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타겟을 정해놓고 말씀 받으면 여러분 값진 은혜가 와요. 중요한 거. 그렇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만 잘 되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다 살리게 해서 믿는 거거든. 기다림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심심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주셨던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곳에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약속 성취. 지난 시간에는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고 이번 주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뭐 할 것, 내가 성령으로 뭐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 줬어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을 내가 딱 약속으로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가 돼? 성취가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취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은 증인됐어. 증인.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딱 잡고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학업에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괜히 영양가 없는 그런 만남 가지지 않도록 정말로 내용 있고 살리는 그런 만남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세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나한테 성령 충만 와요. 여러분 충만이란 말 알죠?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 딱 차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콸콸콸 뭐 해야 돼?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합니다. 이제 나도 먹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퍼주고도 남을 만큼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 힘이 와야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를 줬습니다. 예배. 자,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첫째는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줬어요. 자, 질문 그렇죠. 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확인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 종합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네? 종합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누리는 방법 그렇죠. 예배입니다. 제목이 좋아졌는데 제목에 맞는 질문이 나가지 당연히. 자, 두 번째, 당신은 예배와 기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와의 관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다 있어요. 사실 응답이 다 있다니까. 이게 예배고 종합적인 축복이 딱 예배 속에 감춰지고,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이 기도는 뭐냐? 우리 개인이 뭐 하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이 주셨던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생각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축복의 비밀,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은 그렇죠. 자,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내가 자랑을 끼냐는 거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절대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둘째는 뭐냐? 예배의 실패는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아예 상종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전혀 0%의 1%의 가능성이 없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다 지를 위해 살아가지. 누가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한 말이에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인생 실패다. 셋째,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자, 영적인 복,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받은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영적 복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육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 딱 이렇게 연결되도록 중매쟁이 역할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예배서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통일시키는 것.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출발. 성령 인도. 예배는 뭐냐?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딱 인생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 예배. 그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따라서 예배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배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보험하는 사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교회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회원들 확보해. 그건 누굴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야. 자기를 위해 드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져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그렇죠? 8절에 10절.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해서 저 천하만상을 보이면서 엎드려 한테 천 한 번만 해라. 내가 모든 천하만을 네한테 줄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딱 이야기하죠. 사탄이가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고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래요. 사탄이 이렇게 미련해요. 미련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예배는 뭡니까?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할 내용들이 있죠. 삶과 선택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때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참된 예배는 대상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다. 둘째, 예배의 실패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 실패. 예배를 실패한 인생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으면 그 누구죠? 첫 번째 인물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렇지. 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동생 아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주 앞에 드리고 가인은 뭘 드렸다 그랬어요? 직업이 농사꾼이다 보니까 곡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뭐 들고 나가야 돼? 그래, 재물, 피 들고 나가야 됩니다. 피가 있는 재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을 건데 중요한 건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뭐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다 보면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딱 돼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친구들 중에서 아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아마 만나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야 교회도 안 나가 뺀질뺀질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빈들빈들 놀았던 친구도 있어요. 몇십 년 지나고 딱 만나 보면 완전히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쭉 인도받았던 인생은 분명히 틀려요.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들이야. 다 할아버지야. 쪼글쪼글 완전히 고생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이야. 내가 가면 나는 완전히 청년이야, 청년. 야, 니네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래.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뭐래 그래요? 할아버지 다 됐네 그래요? 할머니도 다 됐네 그래요? 혜진이?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다 보니까 빛 대신에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 늙지도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늙지도 않아. 생각이 젊어져 갑니다. 계속 생각이 젊어져 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지내냐에 따라서 영향이 와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계속 지내면 뭐가 내가 노인분들한테 뭘 뺏겨? 그 길 뺏겨. 맞아요. 뺏긴다니까. 노화가 일어나. 젊은 아이들하고 놀면은 아이들한테 내가 뭘 받아? 길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서 어린이 사회가 하시는 분들 계셔요. 생각도 굉장히 젊어. 말도 굉장히 젊고. 여러분 타겟도 잘 정해야 돼. 사에게 타겟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저주받았거든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분 굉장히 여기 창세기상 이따 한번 끝나고 읽어보세요. 16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나와요? 모든 조상들이 나와요. 음악의 조상, 철공소의 조상, 양치기 조상, 모든 전문성의 1인자들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 다 나와요. 아벨의 후손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벨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누굴 낳고 뭘 창달하고 이쪽 나오거든요. 하나님 없이 엄청난 문화를 창달시켰는데 이들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싹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공부 잘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 공부도 못해도 정말 예배를 철저하게 주 앞에 드리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할렐루야.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못하죠? 낙심하지 마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사이신 완전한 스승이 우리와 함께 하시요. 또 실패한 인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에서 노예가 됐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쭉 흘러가면서 세상이 노예가 됐어요. 자, 창세기 15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가느냐? 이 나와요. 9장 14절에. 자, 뭘 무시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자, 암소, 암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약에는 우리가 쌍방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놓고 뭐예요? 피를 받고 양쪽에다 짐승을 이렇게 벌려놓고 이 사이를 지나가.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만일에 네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처럼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버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언약 체결의 방법. 하나님 그렇게 언약 체결했다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그렇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와가지고 뭐래?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쪼개질 안 했어? 그래, 새를 쪼개질 안 했거든. 피를 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4대 만에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니 400년 동안 뭘 것이다.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후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뭐요? 예배 놓쳤어. 재물에 실패했어. 재물에 실패. 여러분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옷은 깨끗하게. 여러분 실바 찢찢이 꽂고 오지 마세요. 운동화 다 깨끗한 운동화 딱 신고 주 앞에 주일 만나러 가는데 실바 찍찍 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예.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딱 가능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요? 최고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예?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찌찌하고 오면 안 되겠죠.
세수 쫙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옷도 어떻게 가능하면 양복 있으면 양복 쫙 입고 다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메이크업 옷 입고 오란 말이 아니고 깨끗하게 입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마음 상태도 중요해.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세가 여러분 남자 중에 우리 그 방위 출신들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군 복을 딱 입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2%가 모자라게 보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경훈이를 저 보세요. 똑같은 경훈이에요. 경훈인데 양복을 입혔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멋있게 보여. 누구 보고 방위복 예비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래 2%가 좋게 모자라게 보여. 행동을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오줌 싸고 하거든. 양복 입은 사람이 길 가다가 오줌 싸는 거 봤어요? 그렇지.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정신 없어갖고 실례하거든.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옷 매무새가 깨끗하면요 행동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옷이 이상 개판이면은 어떻게 해요? 야 완전 개판으로 그냥. 우린 전도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쳐다볼 때 함부로 못하도록 딱 해야 된다니까. 함부로 못하도록. 틈이 보이니까 우리 함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틈을 줬기 때문에 딱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틈 주지 마세요. 그다가 막 완벽하란 말이 아닙니다. 딱 멋있게, 그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들이 딱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갔는데 또 거기서 뭐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세상 포로가 돼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포로. 이 세상 노예가 되고 예배하는 노처녀인데 세상 포로가 돼. 사사기 그렇죠? 1장 사사기 1장 뚜껑 열자마자 완전 이건 뭐 10절에 17절 다니엘 1장 그렇죠. 아무 잘못 없는데 어른들이 뭐 하니까 언약 놓친 결과 때문에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이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 포로가 되고 동네북. 자, 네 번째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의 속국. 이게 마태복음 16장 1절에 13절 내용이죠. 13절에서 20절 내용. 로마의 속국.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 실패하면요. 자, 개인 실패하고 후손도 실패하고 그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 한 사람이 조금만 뭐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버리면은 내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문, 후손이 다 살아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합니까? 의미가 아니에요. 나만이라도 뭐예요? 딱 언약 안에 바로 섰버리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축복을 한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게 뭐냐? 자, 예배는 여러분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질문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수님 뭐랍니까? 이 21절에 사마리아도 아니고 뭐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그 말 해줘요. 그래서 뭐 잡고 예배해라. 가장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그 예배다. 22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약 잡고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한 예배는 육체나 이성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 눈으로 보지도 못 귀로 듣지도 못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려야 돼. 즉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구원이 뭔지 몰라.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냥 와서 그냥 종교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죠.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딱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시편 100편 4절. 왕 앞에 나가는 누구처럼, 신하처럼. 여러분 옛날에 신하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딱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죠.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면 그거 완전 무례야. 그건 불순한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앉아 있는 저쪽에 부르면요, 예복을 입고 손에 끼워 그래 딱 엎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쭉 걸어가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가는 신하처럼 신하. 두려운 밤, 기쁜 밤, 두려운 밤 그런 조심조심 가는 겁니다. 자,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자,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자 아까 우리 경훈이가 기도했죠. 뭘로 기도하지 않고 뭘로 받지 않고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는데 저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누가 잘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받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니까. 노것으로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다 이런 자세 갖고 나와보라니까. 아 저건 내가 받을 말씀 아니고 아 저건 누가 희진이가 받아야 돼. 아 저건 희명이가 받아야 돼.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자, 예배자의 참된 자세는 뭡니까?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말씀을 들으면서 딱 기도 제목을 여러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번 주는 뭐냐?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 이번 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나에게 제목을 줬구나. 하나님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성취 온다니까. 이러면 그 맛을 봐보라니까. 맛을 봐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원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뭐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적 기도하면 응답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속에서 기도하면 그걸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 우리가 자 예배자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야 돼. 하나님 무슨 말씀이 내 하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0절에서 24절에 어떤 사건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배고파가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무화과나물 열매가 있을까 가보니까 입만 무성하지 열매 없으니까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분명히 무화과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배짱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예수께 질문했거든. 아니 예수님, 무화과철이 아닌데 당연히 무화과에서 열매 없는 거 당연한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옮겨라 그러면 바다에 옮겨지라고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어떻게 산이 바다를 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하면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 요단이 갈라졌어. 태양계가 멈춰버렸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 중풍제 치료됐다니까. 병자가 치료됐어요. 혹시 여기 질병 걸린 사람 있어요? 믿고 한번 붙어보세요. 예수 이름 기침은 뚝 멎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 붙어보라니까 농담 아니라니까. 자, 결론. 나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힘과 해답과 응답의 방향을 발견하고 있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답을 찾고 있고 힘을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여러분 얻고 갑니까? 또 인생의 정확한 방향, 정확하게 수정받고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둘째, 나는 예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지경. 여러분, 예배의 지경이란 것은 뭔 말이냐?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지경을 넓히란 말은, 자,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은 뭐 해라? 오예배 도전하라 이 말이고, 오예배 드렸으면 수요예배도 도전하고, 금요체라도 도전하고, 새벽기도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 이 말이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 잘 안 되건 영적 싸움이라.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막 스케줄 많이 짜거든. 그게 막 투자도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다 투자해. 근데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영적 싸움을 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여기도 기도 제목도 주고, 전도 대상자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적인 축복 주고, 여러분의 모든 길로까지 싹 다 답을 다 준다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 이걸 아는 사람은 언제 시간표가 나게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메시지 선포되는 현장에 빠지지 말고 딱 앉아 있으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아침 시간,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또 언약, 기도 제목,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생애 정확한 방향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말씀했고, 오후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종합적인 축복,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라,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 되는 심령들은 도전할 수 있고, 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자빠지는 심령들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